오늘 우리 정수영 권사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래간만에 수요일 날 거의 한 2달 만에 또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드리게 돼서 또 감사하고, 또 비대면으로 또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직접 예배드리는 분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요. 학습 효과. 그래서 그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라서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잘 배웠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보통이 아니고 여호수아도 보통이 아니죠. 모세도 40년 동안 여호수아를 잘 가르친다는 것, 또 여호수아도 모세에게 40년 동안 잘 배운다는 것. 하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너 가, 여호수아 너 가, 너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또 여호수아 입장에서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배우다가 모세가 못마땅하면 자기가 이제 갈 수도 있을 텐데, 끝까지 잘 배웠기 때문에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또 이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를 따라다니던 엘리사, 이 엘리사도 보통이 아니에요. 엘리야를 그냥 끝까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끝까지 따라다녀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의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그 바울은 이제 결혼을 안 했는데 그에게 믿음의 아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잘 가르치고, 또 디모데는 바울에게 잘 배워서 그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학습 효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고 바울이 있고 디모데 있는 거 잘 배우는 거, 학습 효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또 어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잘 가르쳐야 되고, 때로는 우리는 또 잘 배워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잘 배우고, 엘리사처럼 잘 배우고, 디모데처럼 잘 배우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학습 효과가 이어져야 돼요. 잘 가르치는 사람, 잘 배우는 사람. 가르치는데 배우지 않으면 또 안 됩니다. 배우려고 그러는데 또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으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도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교회도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이 학습 효과가 가정에도 있고 또 교회에도, 그래서 전통이 이어지고 또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이러한 큰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그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다가 박해가 있었잖아요. 큰 박해. 그래서 1차 큰 박해 때에는 스데반이 순교를 했어요. 스데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2차 박해가 이제 또 일어났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헤롯.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성경에 5명입니다. 5명인데 이 여기 나오는 헤롯은 한 4번째 정도 되는 이제 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인 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죽이면 자기가 로마 황제에게도 좀 인정을 받고 또 백성들로부터 인기도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면은 제자 중에 수제자, 제자 중에 제일 큰 제자 베드로를 죽이면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내 인기가 더 높이 올라가겠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를 죽인 이후에 요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이제 사람을 죽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 유월절 일주일만 끝나게 되면은 내가 감옥에 가두었다가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가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는 자기 동생 요한과 함께 부잣집 아들인데 그물과 배와 부모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제 그런 사람이잖아요. 또 베드로도 자기 동생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지금 설교 듣고 있는 거죠? 네? 듣고 있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이 12제자 가운데 세 제자가 선두그룹이에요. 선두그룹.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선두그룹, 선두그룹 12명 가운데. 그 다음에 8명은 이제 중간 그룹이고 맨 밑에가 이제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이제 그냥 거의 탈락된 사람이고 이제 중간에 8명, 앞에 선두그룹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선두그룹에 낀 것은 감사하지만은 요한이 동생이거든요. 요한이 베드로 다음으로 활동을 하거든. 두 사람 막 활동할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활동해. 세 사람 중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이 세 사람 속에서는 좀 치우치는 그리고 좀 소외당하는 이런 느낌이 늘 있었어요. 이 동생이 요한이 나보다 앞서다니 주님의 더 사랑을 받다니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또 제자들 가운데 순교하는데 제일 먼저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에게도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왜 내 동생보다도 못해? 그 다음에 왜 12제자 가운데 왜 내가 제일 먼저 죽어야 돼? 그런 마음. 또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 그랬잖아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저주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다시 본업으로 돌아간 거야. 바닷가에 가서 이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데 못 잡았어.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몇 마리 고기가 잡혔냐면은 153마리. 153마리가 잡히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기도 굽고 떡도 굽고 그래가지고 조반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디베랴 바닷가에서 알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다음에 2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잘 케어하라, 보살피라. 치라 하는 얘기는 몽둥이로 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잘 보살피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또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어린 그 종 앞에서 3번씩 부인했더니 아이고 예수님이 3번씩이나 물으시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뜨끔해가지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이제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귀한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베드로의 수위권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수위권.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제 교황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교황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은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1대 교황. 그래서 이 교황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없다.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잘못이 없다. 그 정도로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완벽하지만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 개신교가 취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수위권, 수제자의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 품에 있는 거예요.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제일 어려요. 또 아주 귀티나게 생기고 그랬어요. 귀티나게 생기고 또 열심히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이제 제일 사랑했어요. 또 부침성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 품에 예수님 좋다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너 일로 와라 그래도 싫어요. 뻗팅기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예수님이 좋아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잘 따라서 예수님 품에 안긴 그 요한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순교할 거다. 네가 지금은 마음대로 다니지만은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너를 붙잡아서 너를 옮길 것이다. 너를 옮길 것이다. 옷을 입히고 옷을 벗기고 너를 옮길 것이다. 그리고 너는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하여튼 순교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그게 이제 보면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나는 순교하지만은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 순교하든 아니든 내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순교한다 안 한다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무슨 상관이냐? 혹 21장 22절에 2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는다 할지라도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또 과장도 잘하세요. 예? 그 요한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제자인데 어린 요한이 순교하지 않고 계속 살면 자기도 이제 억울한 게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도 이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이제 장차 순교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거
내가 뭐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뭐 오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뭐 주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 짧게 살든 길게 살든, 또 우리가 순교하든 그렇지 않고 베드로처럼 순교하고 야고보처럼 순교하고, 같은 형제인데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고, 또 그의 동생 요한 같은 경우에는 순교하지 아니하고 제일 오래 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시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일서, 이서, 삼서를 쓰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그건 안 하고 싶다, 순교는 안 하고 싶다,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믿으면 다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믿으면 다 이해가 돼요. 안 믿으면 모든 게 다 의심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모든 게 다 불평, 원망, 인생이 엉망이 되고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안 믿으면 복잡해. 안 믿으면 모든 게 다 복잡해. 이해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은 모든 게 다 형통한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코로나 시대에 불신해서 모든 게 다 엉키고 설키고 불평과 원망,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6절부터. 그래서 이 야고보를 죽인 이후에 이 헤롯이 아요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뒀냐면은 쇠사슬을 메고 파수꾼을 두어서 옥에 이제 가뒀어요. 그랬더니 7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급히 일어나라. 그래서 그 베드로도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는 거 보면은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네? 잠이 오겠어요? 쿨쿨 자니까 주의 사자나 이제 천사나 똑같은 거예요.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졌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보면은, 그래서 천사가 띠를 띠고, 그러니까 이 허리띠를 하고 신을 신으라 해가지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제 여기는 천사라 그랬고 조금 전에는 주의 사자라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주의 사자나 천사나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이제 생신줄, 환상인가 꿈인가 그랬는데 이게 사실이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10절을 보게 되면은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또 시내를 통과해서 나오게 되었을 때 이제 천사가 떠나게 되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옥에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 베드로가 갔는데 하나님께서 야, 왜 베드로가 안 보이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 감옥에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떤 아픔과 고난 속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오늘 이 힘든 세상,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아실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베드로 속에, 감옥 속으로 주의 천사가 들어가서 그를 깨우고 옷을 입히고 따라 나오게 하셨던,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수요일 첫 시간에 이렇게 오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렵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 누구게요? 나훈아. 이 나훈아가 우리 나이로 74세예요. 74살. 근데 그 며칠 전 공연할 때 보니까 웃도리를 막 벗고 막 그럴 때 보니까 근육 이게 대단해. 그것을 보고 우리 손녀들이 할아버지도 한번 옷 벗어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몸은 어떤가? 그래서 내가 한번 배를 보여줬더니 아이고 할아버지 배는 그냥 물렁배라고 물렁배라고 이 74세인데 74세 대단하잖아요. 몸도 대단하고 얼굴도 뭐 이 보톡스를 맞았는지 뭐 주름이나 뭐 쭈글쭈글한 거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나훈아를 향하여 가황 그러잖아요. 이 가수의 황제 가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대단했잖아요. 첫 번째가 시청률이 30%, 두 번째 재방송했을 때에도 19%, 뭐 놀라운 이제 그러한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첫째 이 나훈아는 이게 타고난 게 있어요. 타고난 거 우리로 하면 이제 은사, 이제 타고난 이제 그것이 있고 두 번째는 노력. 본인도 그러잖아요. 노력해야 된다. 노력과 훈련. 이 74세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처음의 목소리나 마지막 목소리가 똑같을 정도로 그런 성량을 그 가창력 그것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건 이제 힘든 일입니다. 74세 정도 되면은 뭐 노래 한 곡 하고 하면은 목소리 쉬고 막 뭐 음이 막 플랫이 되고 막 떨어지고 뭐 야단이 날 텐데 처음이나 끝이나 그냥 변하면 돼요. 그건 거저되는 게 아니고 훈련, 연습, 훈련. 그런 게 있었대요. 훈련. 세 번째는 협력. 가수 혼자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나훈아가 잘하지만은 그 오케스트라가 쫙 받쳐주고 그 다음에 그 합창단들이 딱 받쳐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춤추는 거 막 그런 사람들이 그냥 쫙 해줘. 그게 다 분위기가 맞는 거예요. 그 춤추는 거 율동도 보면은 그 노래나 상황이나 가사에 딱 맞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춤추는 그 사람들 이 모든 게 협력이 되기 때문에 밴드 협력, 합창단 협력, 춤추는 사람들의 이 협력, 이 모든 것들이 잘 이제 조화와 협력을 이루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이 팬들의 박수와 갈채와 칭찬과 이런 것들, 그 인기 이런 이 네 가지 타고나야 되고, 두 번째는 노력해야 되고, 세 번째는 협력.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해주고 국내외에서 그냥 세계를 막 연결해가지고 지방을 막 연결해가지고 막 최고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은사를 다 받았어요. 은혜와 은사를 다 받았고 또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노력하고 훈련하는 거. 내가 나를 단련해야 돼요. 가꿔야 돼. 훈련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협력해주고
그 다음에는 박수와 칭찬을 보내주는 거. 내가 안 한다고 노래하는데 막 떠들고 돌멩이 던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게 뭐야, 막 비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잘 노력했는데, 우리가 공동적으로 해야 될 것은 모든 일에 협력하는 거. 우리가 좀 협력이 부족하잖아요. 협력해 주는 거. 응? 협력하고. 그 다음에는 이 어려운 시대에 칭찬해 주고, 박수 쳐 주고, 격려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잘 협력하고, 협력해도 살기가 어려운데 쌈박질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예? 가정에서도 잘 협력하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는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웠던, 숫자적으로도 어렵고 예배도 어렵고, 예배 이렇게 못 드렸던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신앙 역사상 뭐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뭐 그랬던 적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나오기 싫어서 안 나왔지, 누가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 나왔던 그런 시대는 없었거든. 이렇게 어려운 시대, 정부의 간섭, 또 숫자적으로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우리 교회에도 보면 예산의 한 80%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산의 80%.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예산이 100이다 그러면은 연말 가게 되면 한 80% 정도, 그 정도 돼요. 모든 면으로 참 어려운 때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하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칭찬하고 격려해서 이 어려운 때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는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